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갖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으며 계시며 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일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19장 됩니다. 19장 됩니다. 1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오늘은 좀 자르겠습니다. 빌닷에 대한 두 번째 욥의 대답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라도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을 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곁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빌닷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욥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친구들아, 나의 이 가련한 이 상태를 조금 위로해 다오. 그리고 동정론을 펴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아무리 해도 친구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친구들이 욥을 볼 때 욥은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뭔가요? 내가 가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자기 세계관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세계관과 상대의 세계관이 다르면은 혼돈이 이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들의 세계관과 이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역적인 세계관이죠.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지금 자신을 물론 좀씩 회개하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 또 허물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욥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항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나 같은 의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의인에 대하여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폭력적으로 지금 욥에 대하여 징계하고 있다. 그리고 욥은 나는 의인인데 이 고난을 겪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지요? 어떤 것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은 죄값이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가 이 고난을 겪니? 이런 거예요. 너가 이거 벌 받아 싸다 이런 거지요. 근데 욥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두둔합니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의인이다예요. 나는 죄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을 겪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주장은. 근데 하나님은 의인도 고난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의인에게 원수처럼 이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주장이다고요. 욥의 형편과 처지를 친구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줘야 마땅하고요. 욥이 지금 동정심을 유발하잖아요. 나를 좀 제발 좀 동정해다오. 나의 어려운 처지를 좀 이해하고 동정해다오 얘기를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세계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의인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절대 의인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자신은 지금 의인이다 얘기를 해요. 나는 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인도 고난에 빠뜨린다. 그리고 원수처럼 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버리면은 그들의 세계관에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자기의 생각이 좀 잘못되면은 그것 수정해야 맞거든요. 학자들이 고집 피우고 계속 서로 반론하고 하는 것은 그걸 수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써낸 책들, 자기의 모든 사고로 결정되어지는 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알고서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뒤따르는 제자들도 평생 그 스승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것이 바른 것이야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았는데, 자기 스승이 이것은 잘못된 오류예요 라고 말을 하게 될 때 그 제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아닙니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지도자급이 한 사람 죽으면서 자기가 가르쳤던 청년들, 그 청년들의 가르침을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로 청년들을 잘못 가르쳤다. 그리고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라고 마지막 말하고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놓았어요. 그것은 역설로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건 역설이다, 역설.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떤 말로 그걸 변호하고 어떤 뜻으로 그 얘기를 하고 죽었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그들은 기독교 사관으로 보게 되면은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은 저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만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이 아무리 동정론을 펴고 자기의 좀 어려움을 알아달라 얘기를 해도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것이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논리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제대로 보이고 말씀이 추상으로 들리지 않고 제대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계속 반론을 제기를 하고 욥 나름대로 왜 내 사정을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이 사회가. 그 양반들은 절대 비 오면 뛰지 않는다. 그 남자는 손에 물을 묻히지 않는다. 이런 거였잖아요. 남존 여비 사상. 지금 완전히 깨졌잖아요. 아마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가 지금 다시 이 땅에 온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달나라 왔나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500년 전에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럼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신앙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체계도. 천동설을 주장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야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제가 펼치는 이 복음적인 그런 일들을 생전 처음 들어본 그런 말 같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성도들은 10년 이상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관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세계관은 바뀌었을 것인데 완전하게 바뀌었냐? 이게 바뀌려고 하고 있냐? 삶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옛날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데 어쨌든 간에 그거예요. 지금 이 싸움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꾸도록 할 때만 그게 바뀌어요.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 3절을 한번 보셔도 3절 어떻게 합니까? 4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거 보세요. 계속적으로 지금 욥의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조금 회개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죄 때문이라고 하자. 허물 때문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떠니? 너희들은 허물 없니? 너희들이 지금 고난 당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허물 없는 것처럼 그런 세계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얘기를 해요. 욥 자신이 인정하는 것 같은. 그리고 욥으로서는 하나님이 까닭없이 자기를 원수처럼 다루시고 자기의 정당된 탄식을 들으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부터 얘기, 지금 빌닷에 대한 얘기, 소발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투입니다.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다. 이것을 설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 거론을 하면서 다 떠나버렸다. 여기에 뭐 자식들까지 나를 지금 옵션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자식들은 지금 벌써 다 떠났잖아요. 다 없잖아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아내는 어때요? 아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정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아내. 그리고 욥은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들이 많았겠죠. 근데 종들 불러도 종들이 지금 시큰둥합니다. 뭐 재산 다 날렸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욥의 겉으로 나타나는 처지를 보게 되면은 그거 가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우를 지금 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만 옆에 제대로 된 친구 있어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 민자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서로 몸을 대고 서로 지탱하며 살아가잖아요. 사람 민자라고 하는 것은. 근데 홀로는 못 삽니다. 절대. 그래서 이웃에 사람이 나의 처지를 조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일대적인 관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하고 삽니까? 사람들과 살아요. 그렇게 내가 힘들 때 물론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가치,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 나를 알아주고 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진짜 애로울 때는 주위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대하기를 바라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진실되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내 얘기를 제일 잘 들어줄까요? 친구예요? 부부간의 남편이요? 아내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에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뭘 잘 들어줍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다요? 그러면 오늘 이제 기도하셔요. 한번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뭘 다 들어줬는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 잊어버렸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당장 아픈데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주세요? 지금 먹을 거리 없어가지고 때거리 없어서 애들 울고 있는데 하나님 쌀도가지에 쌀 한 말만 좀 갖다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 애로운데 내 친구 좀 찾아오게 해주셔서 나의 동무가 해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제가 하는 이 말은 물론 그것이 믿음의 말로 대화는 가능하지만은 내가 말하는 바는 옆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라고요. 내 아내, 내 남편, 친구예요.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을 사귀라고요. 그래야지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 친구들의 그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은 지네들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욥의 처지를 살펴보게 되면 자기들의 세계관을 내려놓아야 맞아요. 신앙적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이 욥의 친구들처럼 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자식이 죽어가지고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필요하셔서 데려가셨겠지요 라고 위로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칼을 가지고 있었다 하게 되면 그 사람 찔리고 싶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욥의 그 처지 정말로 엄청나게 고난 처해 있는 자식들 다 떠나고 재산 다 잃고 아내 배신하고 그리고 몸은 만시창이 돼가지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위로는 해주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들 가치관으로 지금 욥을 얼마나 힘들게 하냐고. 그게 맞냐고요. 그 믿음이 삶이라 할지라도 대화 회복이 되면 목사들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와 아픔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당장 믿어야 구원이니까. 오늘 믿지 않고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당장 믿어야지라고. 근데 그것도 조금 내려놔 보자고요. 좀 기다려주고. 용서가 아무리 그래도 좀 기다려주고. 너 큰일 난다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래 너. 일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래.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애들처럼. 이제는 깨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은 하고 싶어요.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거 한도꼬리 하겠냐고요 그거. 얼마나 힘들면은 그거 이기려고 그거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주벽이 써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좀 고개 좀 흔들지 말고 제발 좀 말하면은 그러나 보다 집에 가서 그러더라도 목사가 좀 그렇게 포용력 가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그렇지 이렇게. 그래 가서 집에 가가지고 나나 절대 아니야 그러더라도 여기서는 좀 인정해주고 좀 그렇게 살자고요. 괜히 열냈네. 아이고 공사하다 그냥 한 4시간 동안 공사를 잘 해놨는데 그거 기가 짧아가지고 싹 하느라고 시간 낭비, 뜯느라고 시간 낭비. 하나에 20만 원짜리 고박이 2개, 40만 원 폐기. 그런데 이것들이요 돈만 생각하면요 아깝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걸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넘어설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면은 잠시 내려놔요. 잠시. 그리고 묵상을 해요. 그냥 분내지 말고. 왜 그런지 좀 자세하게 좀 살피고 좀 자료 재보고 더 확인하고 하지. 그런 일하고 하지 말고 일이 발생되면은 조금 두고 봐요.
우리 자식들이고 부부고 친구고 다 욥처럼 이러지 말고 조금 친구처럼 이러지 말고 조금 두고 봐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창세기 42장까지 아니 욥기 42장 가자고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고요. 조금 너희들 왜 그러니 왜 싸우니 그러지 말고 좀 지켜보는 거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깨달음이 주어지는지.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작은 것이 아파요. 이 아픔을 덮으려고 그러면 더 큰 게 오면은 이건 원리예요. 원리. 이게 원리를 아시란 말이에요. 이 작은 거 아픔도 더 큰 아픔이 오게 되면 작은 거 이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되게 나한테 커요. 이게 만약에 뭐 2억짜리로 생각해 보세요. 400만이라고 생각해 보고 되게 당장 나한테 큰 충격이지만 이것도 또한 다져보자고요.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이제 부어지겠죠. 그걸 믿고 와, 큰 값 치르면서 이 교훈 얻었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거는 거예요. 신앙은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신앙은 왜?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럼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매달고 그건 뭐예요? 아이고 참 여유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유 있네. 그 사소한 것에 그 마음 뺏기고 그 조그만 일에 그냥 우그락불그락하고 아이고 여유 있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봐줘버리고 그래요. 욥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얘기를 보면서 별 생각 다 우리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자, 오늘도 비록 여러분들의 손해가 당장 눈에 보이고 하지만은 조금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그걸 갚아주실지. 그 은혜가 40만 원 곱하기 100! 천국이네! 은혜 깨달으면 그것이 아무리 값진 것을 줬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구원인데 그거 못합니까? 그거? 너무 사소한 것이 매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깨워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찾아다니시면서 은혜 주시려고 한 점 한 점을 확인하시는데 우리는 일상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세계관에 갇혀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도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손해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